구약성경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727면)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8절, 제가 1절, 성도님들이 2절, 교독에서 8절까지 은혜 나눕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 수심이 없었더니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 수로하옵소서. 내가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서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릇을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며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소리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건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영적인 자료로 불러주셨사나이까 오늘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귀와 영적인 마음이 활짝 열려져서 하나님의 선한 꼴을 먹고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아멘음으로 화답하며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예배되기 원합니다. 스랍들이 오르락내리락거리며 성령님의 소통과 교통하심이 충만하며 우리들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참된 예배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다가 이제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다시 한 번 더 회복시킬 그런 마음이 느헤미야에게 있어요. 그런데 이때까지 예루살렘 성벽 재건과 성전의 다시 한 번 더 회복이 계속 실패로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고레스 왕, 다리오 왕, 아하수에로 왕, 아닥사스다 왕이 4번 바뀔 때까지 끊임없이 어둠의 영들이 고위 관료들에게 돈을, 뇌물을 주고 난 다음에 허위 보고를 왕들에게 보고하게 됩니다. 고레스, 다리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왕, 이 4명의 왕들에게 어떤 허위 보고를 드리게 하냐면 왕이시여, 저희들이 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다시 한번 더 재건축하려고 하는 줄 아십니까? 저희들의 세력을 늘리고 그래서 저희들이 힘을 얻어서 왕에게 쿠데타를 일으키고 이제 세금을 내지 아니하고 저희들이 스스로의 힘을 강하게 하여 당신 왕들에게 대항하려고 저희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고위 관료들에게 이 반대편 세력, 어둠의 세력들이 끊임없이 뇌물을 주면서 허위 보고를 드리게 합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우리 에스라 4장 7절에서 8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때 비슬람과 미드르낫과 다부엘과 그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반백 르움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이 어떤 언어로 되어 있대요? 아람.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글을 보고 난 다음에 이거 허위 보고인데, 잘못된 보고인데, 우리 억울합니다, 이거는 누명입니다, 이거는 중상모략입니다라고 반박할 기회를 다 뺏어버리는 거죠. 왜요? 읽을 줄 알아야 해석을 하지. 아예 읽을 줄 모르게 아람어로 그들이 왕의 마음을 빼앗아갑니다. 그러니 왕이 4번 바뀌어도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이 계속해서 늦춰지는 거예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어떻게 풀어나가야 됩니까? 느헤미야는 풀었어요. 해결했어요. 어떤 방법으로? 바로 그것이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눌 말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 가운데 풀어야 될 문제, 해결해야 될 인생의 과제 다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풀고 어떻게 해석해 나가느냐? 느헤미야는 결국에 승리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승리했느냐?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마다 각 집마다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느헤미야는 첫 번째,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그 때를 어떻게 기다렸느냐?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느헤미야 1장 1절 합독해 보도록 하죠. 시작.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롤에 내가 수상궁에, 그래요, 기스롤에서 소식을 들었어요. 뭐라고? 느헤미야에게 소식이 들려옵니다. 예루살렘 성읍이 황폐했다고, 완전 초토화됐다고, 무너졌다고, 나의 고향 예루살렘이 회복할 수 없다고. 어느 날요, 기스롤에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때부터 느헤미야는 기다렸어요.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때를 바라보면서 기다렸어요. 기스롤에서 결국에는 니산월,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그때가 기도가 응답되는 그때죠. 어떻게 말을 하냐면, 느헤미야야, 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느냐? 얼굴에 수색이 왜 있느냐? 어디 아프냐? 네 소원을 말하라. 이때가 기도가 응답될 때인데, 이때가 어느 때냐면 니산월. 기스롤에서 니산월 때까지 몇 개월이 걸렸느냐?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2장 1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12년 니산월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니산월 때까지. 기스롤에서 니산월, 기스롤이 몇 월 달부터 몇 월 달까지냐? 11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 니산월이 몇 월 달부터 몇 월 달까지냐? 3월 16일부터 4월 15일까지. 몇 개월 지났어요? 4개월 지났어요. 4개월을 기다렸습니다. 그때를 바라봤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사실에서 인정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루살렘의 회복, 모든 이들을 이롭게 하고 행복하게 하며 의로운 길로 들어서게 하는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도, 이렇게 귀한 뜻도 하나님도 원하고 사람도 원하는, 하나님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이렇게 선한 뜻도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하물며 나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 나의 바람, 나의 소원 기다려야죠. 이렇게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선명하며 의심의 여지가 없는 타당성과 당위성이 있는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지는 일과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는, 하나님도 원하시고 사람들도 의롭게 되는 너무나도 당면한 이런 일들도 기다리는데, 내 개인적인 기도 제목은 더 기다려야죠. 더 기다려야죠. 전도서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대요. 때가. 천하만사가, 범사가 다.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때,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가 아니라 모든 것이 범사가 다. 봄에 나뭇잎이 울긋불긋 바뀝니까? 이제 가을 초입에 들어섰는데, 아니에요. 반드시
나무님의 색깔이 바뀌는 것도 때가 있고, 하늘에서 눈이 내릴 때도 때가 있고, 폭풍이 몰아칠 때도 있고, 내 자녀가 잘 될 때도 있고, 우리 부모님이 나이가 예수님을 믿겠노라 결단하고 다짐할 때가 있어요. 천하 모든 만사가 기한이 있고 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우리는 바라보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안 됐네요. 안 됐네요. 안 된 게 아니라 때가 아직 안 됐는데, 그때가 되면 될 일인데도 사람들은 중간에서 포기하고 낙심하고 안 되네요. 지쳐해요. 아니요. 천하 모든 것들이 범사가 기한이 있고 만사가 때가 있어요. 그때를 누구는 기다리고 누구는 못 기다려요. 믿음 있는 사람은, 인내를 잘하는 사람은 그때를 기다립니다. 나의 기도 제목이 열려질 그때를 기다려요. 바라고 꿈꿔요. 그런데 인내하지 못하고 믿음 없는 분들은 중간에 다 포기하고 낙망하고 적망하고 기도의 자리를 벗어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 안 한다고 해요. 그런데요, 모든 일들이 다 때가 있어요. 그때를 기다리는 자와 못 기다리는 자로 나눠지는데, 말씀을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때가 이르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술술술술 풀어질 줄 믿습니다. 형통하고 모든 것들이 잘 되어져요. 왜냐하면 그때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준비된 때이기 때문에 완벽합니다. 후유증이 남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이 서로 조력하고 협력하여 그때가 되면 모든 것들이 원활하게 잘 되어져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기다리면 지체되지 아니하고 그때가 되면 정령 반드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나의 바람과 나의 꿈들이 이루어질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하박국서 2장 3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할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내 자녀가 잘 될 때가 있겠지. 내 남편이 돌아올 때가 있겠지. 그 사람이 모든 곡해와 오해가 걷어질 때가 있겠지. 우리 교회 부흥을 할 때가 있겠지. 내 몸이 치유받을 때가 있겠지. 내가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갈 때가 있겠지. 모든 것들이 다 때가 있는데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고 있으면 지체되지 않냐고 반드시 응할 때가 내 인생 가운데, 내 신앙생활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알았어요. 하나님, 내가 왜 술 맡은 관원장이 왜 됐습니까? 바로 이 때를 위해서 예루살렘 성읍이,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는 바로 이 때를 위해서 내가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군요. 이것은 내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라고 꿈꾸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중보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우연히 술 맡은 관원장이 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과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을 위하여 내가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된 것이군요. 왜 아닥사스다 왕에게 술 맡은 관원장이 왜 중요하냐면 그의 아버지가 독사를 당했어요. 음식을 먹다가. 그러니 그의 아들 아닥사스다 왕이 먹는 것이 얼마나 민감할까요? 누구를 세웠을까요? 가장 믿을 만한 사람, 가장 신임 가는 사람을 먹을 것을 맡겼겠죠. 빵 굽는 사람, 떡,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 느헤미야. 느헤미야는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내가 우연히 술 맡은 관원장이 된 것이 아니라 이때를 위하여 내가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구나. 이때가 어떨 때? 예루살렘 성벽과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에 이때를 위하여 내가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구나. 말씀을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1장 11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종의 이름을 경외하는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장이 되었느니라. 아멘. 그렇구나. 느헤미야도 때를 보고 있었어요. 하나님, 예루살렘 성읍이 다시 한번 회복될 때가 어느 때입니까? 저는 그때를 기다립니다. 조급해하지 아니하였어요. 피곤하여서 지치지 아니하였어요. 기다리다가 낭망하지 아니하였어요. 그때를 조용히 잠잠히 기다리고 있었는데 가만히 기다리지 아니하였어요. 뭐 하면서 기다렸냐면 첫 번째, 울며 금식하며 기다렸어요. 말씀을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1장 4절. 느헤미야 1장 4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느헤미야 1장 4절 말씀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다렸어요. 그래요. 금식하면은 뭡니까? 배수의 진을 치는 거예요. 목숨을 내거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울었대요. 울면서 그때를 기다렸대요. 가만히 놀면서 기다린 것이 아니라 관망하고 조망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기다린 것이 아니라 울면서 그때를 기다렸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샘하시는 분이에요. 계수하세요. 뭐를 계수하냐면 우리들의 눈물의 병에다가 담으면서 야, 조금만 더 울어라. 조금만 더 울어라. 이 눈물의 양이 차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 제목을, 너희들의 바람을 내가 들어줄게. 우리 하나님은 계수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뭐를 숫자를 세리느냐? 우리들의 눈물의 양의 숫자를 계수하고 계세요.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편 56편 8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했나이까.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의 눈물에 얼마나 약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울어보세요. 아무것도 못해요. 왜 우는지 신경이 쓰여서. 하나님 앞에 울고 사람 앞에 웃고.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하나님 울고. 거꾸로 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 앞에 울고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여러분들 이거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왜 사람 앞에 왜 아쉬운 소리 하고 왜 사람 앞에 왜 울어요? 하나님 앞에 울고 사람 앞에 웃고 사람 앞에서는 웃고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지. 하나님은 오늘도 결단하고 다짐합니다. 샘하고 계세요. 계수하고 계세요. 이 눈물의 이 항아리에 너의 눈물의 양이 차여야 내가 응답하지. 울면서 기다렸어요. 맞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 그때를 바라보고 지치지 않냐고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는데 느헤미야는 울면서 기다렸어요. 이 세상에 기적을 부르는 음식이 있습니다. 이 음식을 먹으면 놀라운 일들이 생겨요. 기적이 생겨요. 이 음식은 어떤 음식이냐?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42편 3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사람들이 종이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눈물이 음식이 되어보세요. 눈물을 많이 먹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데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네요. 눈물의 골짜기. 하나님 나 병들었어요. 고통받고 있어요. 돈도 다 떨어졌어요. 사람들이 저를 오해해요. 울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가고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 눈물의 골짜기에 뭐가 있어요? 샘이 있어요. 그 눈물의 골짜기는 샘이 있는데 그 샘은 어떤 샘이냐? 하나님의 이른비를 경험하는 그 샘이 눈물의 골짜기 가운데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러워서 울지 말고, 중요한 것은 연민의 적을 가지고 울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세요. 그 눈물의 골짜기에서 이른비를 주시는 하나님의 샘물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편 84편 6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아멘. 눈물의 골짜기지만 하나님 앞에 울면 그 눈물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이른 비가 쌓이는 샘물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는 것이 복이에요. 울어야 돼요. 울어야 돼. 느헤미야처럼 나라를 위해서 울고 내 가정을 위해서 울고 내 자녀를 위해서 울 때에 바로 그 눈물의 골짜기에서 우리는 희망을 발견합니다. 웃을 수 있어요. 요엘 선지자가 절망을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초토화될 것이야. 예루살렘 황폐해질 것이야. 요엘 선지자가 절망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했느냐? 요엘서 1장 12절 요엘서 1장 12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라.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야, 끝장났어. 이제 희망이 안 보이다. 절망뿐이야. 낭망뿐이야.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야. 우리 끝났다. 그런데 요엘 선지자가 한 가지 희망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 이것만 하면 우리나라, 우리들의 미래, 다음 세대 우리 희망이 있다. 그게 뭐냐? 이 낙담 중에서도 이 절망 중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한 가지 이것만 하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데 이것이 뭐냐? 요엘서 1장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요엘서 1장 13절 시작.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를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하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나 하나님께서 수종되는 자들이 너희는 와서 굵은 배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야, 너희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 절망 중에서도 이 낙담 가운데서도 희망이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너희들이 한 가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울어라. 울어라. 그것도 슬피 울어라. 슬피 울면 하나님이 너희들의 눈물을 보시고 난 다음에 너희들에게 희망을 주실 거야. 하나님 앞에 우세요. 십자가 아래에서 우세요. 울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희망을 제시하여 줄 줄 믿습니다. 울었더니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느냐? 울었더니 요엘서 2장 18절에서 19절 낙담과 절망이 바뀌었어요. 울었더니 18절에서 19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울었더니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어떻게 여기셨대요? 긍휼히 여기셨대요. 긍휼히 여기셔서 새 포도주와 기름과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요. 느헤미야는 때를 기다렸어요. 때를 기다렸어요. 고레스, 아수에로, 아닥사스다 왕, 다리오 왕, 계속해서 끊임없이 어둠의 세력들이 잘못된 정보를 통해서 왕들의 마음을 빼앗아갔어도 아니 반드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될 때가 있을 거야. 그때를 어떻게 기다렸다고요? 금식하며 울며 기다렸어요. 두 번째, 느헤미야는 가만히 있으면서 기다리지 않았어요. 금식하며 울며 기다렸고 또 이렇게 기다렸어요. 느헤미야 1장 5절에서 6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그래요. 느헤미야는 그때를 기다렸는데 어떻게 기다렸느냐? 간구하며 기다렸어요. 기도는 뭡니까?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기도를 안 하는 것이 기도이지만 간구는 뭐예요?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를 드리는 것을 간구라고 합니다. 이 간구의 기도는 지치지 않아요. 쉼이 없어요. 끊임없이 어떻게? 주야로 끊임없이 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느헤미야가 그때를 기다렸는데 어떻게?
주야로 간구하면서 끊임없이 쉬지 아니하고 그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였습니다. 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야로 기도했대요. 간구하며 기도했대요. 뭐가 이럴 때까지?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놀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며 울며 간구하며 주야로 기도하며 그때를 기다렸대요. 그런데 6절 하반절 말씀 보여줄래요, 방설씨?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였냐면 나와 내 아버지가 범죄하였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간 이유는 느헤미야하고 상관없어요. 느헤미야 아버지하고도 상관없어요. 그 윗세대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 윗세대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냐고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에 지금 이 고통과 이 아픔이 느헤미야 세대 때 거둬들이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누구 때문이냐면 느헤미야 때문이 아니라 느헤미야 아버지 때문이 아니라 느헤미야 할아버지 세대 때에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지금 이 고통과 아픔이 생긴 건데, 기도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책임의식이 강한 자들이 기도해요. 교회를 위해서 누가 기도합니까? 목사가 잘해야지. 그래야지 교회가 잘 되어지지. 아니요, 이런 분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이 잘못이 누구 때문인데? 느헤미야 할아버지 세대 때문인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범죄했기 때문에 이 아픔이 이 민족에게 생긴 겁니다. 나와 내 아버지 세대가 하나님을 잘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 범죄가, 이 고통이 생긴 겁니다. 누가 기도해요? 나 때문인 연고로 교회가 시험을 당하고 우리 구역원이 아프고 나 때문에 내 자녀가, 나 때문에 책임의식이 있는 분들이 기도해요. 책임의식이 없는 분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항상 변명거리. 누구누구 때문이잖아. 책임 전가. 그거는 그 장로가 잘했어야지. 그거는 기관장 그분이 잘했어야지. 아니요, 그분은 전혀 잘못이 없어요. 다 남들에게 잘못을 떠넘기고. 그런데 누가 기도해요? 나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느헤미야 잘못이 아니잖아요. 느헤미야 할아버지 세대의 잘못인데도 느헤미야는 나와 내 아버지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들, 범사가, 모든 일들이 만사가 기한이 있어요. 그때를 우리가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려요? 울며 금식하며 기다리고 간구하며 주야로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때를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기도합니까? 책임의식이 강한 분들이 있어요. 성실하신 분들. 변명하지 않아요. 책임 전가하지 않아요. 그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 내가 더 기도하지 못한 까닭입니다. 내가 깨어있지 못한 까닭입니다. 내가 보다 더 잘하지 못한 까닭입니다라고 그 책임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가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죠. 느헤미야 보세요. 느헤미야 잘못이 아닌데도 내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책임의식이 아주 강했어요. 드디어 기도가 이루어지는 때가 도래했습니다.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2장 2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으리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드디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묻네요. 느헤미야야, 너는 병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얼굴에 그렇게 수심이 가득하느냐? 드디어 때가 됐어. 직감적으로 영감적으로 알아요. 아, 드디어 때가 이르렀구나.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써내려가게 되었구나. 그 기회를 느헤미야가 정확하게 포착했어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민감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지. 실컷 다 기회를 줬더니 네 얼굴에 수색이 뭐 때문에 있느냐? 너는 병이 없는데 왜 그렇게 얼굴에 수색이 가득하느냐? 소화불량이에요. 아유, 화장실을 못 가가지고.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다 그 기회를 다 놓쳐요.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자가 영적으로 민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도 지금이구나. 느헤미야는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지금 대답을 해야 될 때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다 기회를 줬더니 그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영적으로 둔감해가지고 그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하나님 나는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되나요? 아니요. 영적으로 민감해야 그 기회를 정확하게 포착하고 그것을 쫓고 바라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의 반응,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했느냐? 느헤미야 2장 3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께 대답하되 느헤미야가 대답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아닥사스다 왕이시여 고마워요. 만세수하옵소서. 오래오래 사세요. 무병장수하세요. 아닥사스다 왕이시여. 나의 아픔을 헤아리신 우리의 왕, 나의 왕 아닥사스다 왕이시여.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먼저 느헤미야가 누구에게 감사를 올려드렸어요? 아닥사스다 왕에게. 사람의 은혜를 모르는 분이, 눈에 보이는 사람의 은혜를 모르는 분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요? 저는 모른다고 생각해요. 내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없어요. 느헤미야 보세요. 은혜를 알잖아요. 결초복은 배은망덕하지 않잖아요. 아닥사스다 왕이 자기의 슬픔을 해하는 것을 보고 먼저 얼마나 고마워하냐면 왕이시여 만세수하옵소서. 너무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는 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까요? 선생님의 은혜를 모르는 분이 우리 주님의 그 공로를 알까요? 여러분들 우리 사람에게나 하나님에게나 배은망덕하지 않기로 결단하고 다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가지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받은 은혜는 흐르는 물에다가 새기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다 새겨야 돼요? 가슴에. 1년이 지나도 고마운 분은 고마운 분이에요. 5년이 지나도 고마운 분은 고마운 분이에요. 가슴에 새기고 돌에다가 새겨야지 어떻게 흐르는 물에다가 고마웠는데 시간이 지나서 다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신앙인이기 전에 좋은 사람이었어요. 아닥사스다 왕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드디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느헤미야가 이렇게 활용했네요. 어떻게 활용했어요? 느헤미야 2장 4절 말씀. 느헤미야 2장 4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이 물었는데 지금 느헤미야가 잠시 잠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묵도가 뭡니까? 잠시 기도하는 거예요. 감히 왕이 물었는데 아닥사스다 왕이 물었습니다. 느헤미야야 네 소원이 무엇이다? 그러면 얼른 대답해야 되는데 잠시 잠깐 몇 초 찰나 눈을 감고 뭐를 기도했을까요? 저는 이것을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고마워요. 감사해요. 드디어 때가 이르렀네요.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 두 번째는 뭐를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대답해야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이 움직일까요? 어떻게 대답해야 가장 탁월하고 지혜로운 대답이 될까요? 그 짧은 시간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어떻게 대답할지를 느헤미야가 누구에게 물어요? 하나님 앞에.
누가 결정해야지 이 일이 성사되니까? 하나님이 결정해요. 내 눈앞에 아닥사스다 왕이 있지만 왕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은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주체는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 손에 흥망성쇠가, 하나님 손에 생사화복이 달려 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 주무신다고 해서 그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손에 모든 것들이 다 달려 있어요. 그것을 느헤미야가 알았어요. 왕이 지금 묻고 있지만 결국에는 누구 뜻대로 되어질 것이니까 하나님.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빠른 경주자라고 해서 결승점에 선착하는 것이 아니고, 전쟁에 승리할 만한 유력자라고 해서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명철과 지혜자라고 해서 많은 재물을 얻어 누리고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그 찰나에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을 접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묻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대답할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때가 드디어 이르렀네요. 느헤미야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네 소원이 무엇이냐? 아닥사스다 왕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네, 예루살렘에 성벽이 재건되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저도 잘 모르지요. 뭐 낸들 아나요? 제가 뭐 술 맡은 관원장이지. 내가 뭐 건축에, 제가 뭐 지리학자입니까? 내가 뭐 건축에 능한 자입니까? 저도 잘 모르지요. 그러면 어떤 것으로 하자, 어떤 것으로 하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평상시에 철두철미하게 얼마나 많이 연구하고 준비하고 노력했던지 아닥사스다 왕이 딱 물으니까 바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이시여,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는 1500km 떨어졌는데 1500km를 거기로 다이렉트로 가려면 동쪽 강으로 지금 몇 개의 총독들이 관리하는 그 고를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총독들에게 우리가 지나갈 수 있는 하이패스권을 허락해 주시고, 한국으로 치자면 마패를 허락해 주시고, 그러나 다음에 거기 가면 예루살렘 성벽도 재건해야 되는데 나무 뭐가 필요하고 몇 톤의 나무가 필요하고 어떤 건축자재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합니다. 우리들의 살집도 필요하고 예루살렘 우리 성전 성문 거룩한 성문도 어떤 나무로 건축해야 되니까 이것 필요하니까 왕이시여 살림 감독을 하고 있는 아삽에게 가서 빨리 얘기 좀 해주세요. 완전 전문가가 되어 있어요. 어떻게 준비했기에? 철두철미하게 피나게 노력해서 준비했어요. 여러분들 노력하면서 그때를 기다려야지 아무것도 안 하면서 기도하지도 아니하면서 강 넘어 불구경 구덩하듯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때를 기다리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금식하면서 울면서 주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나의 실력을 키우면서 뒤에서 철두철미하게 노력하면서 그때를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그때가 빨리 오죠.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2장 7절 말씀. 느헤미야가 술 맡던 관원장인데 건축가도 아닌데 지략가도 아닌데 얼마나 전문적으로 대답하냐면 느헤미야 2장 7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하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마패를 주세요. 마패를. 거기에 총독들이 몇 명이 있는데 거기 강 서쪽으로 해서 예루살렘에 가면 거기가 지름길인데 몇몇 고을의 총독들에게 미리 좀 알려주시고요. 왕이시여.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 가면 이제 성벽을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는데 재료가 뭐가 필요합니다. 느헤미야 2장 8절 말씀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2장 8절 말씀 시작. 또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간 집을 위하여 들부릇을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하매. 여러분들 노력하는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잘하지 못해도 돼요. 다 잘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성실하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부지런하고 노력하는 사람은 정말 아름다워 보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요. 그래서 잠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잠언 22장 29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하나님 앞에 참된 영광을 올려드리려고 뒤에서 얼마나 많이 노력하는지. 원래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뒤에서 피나는 노력을 하니까 잘하게 된 거지. 뭐 때문에 잘하려고 노력을 해요? 자기 영광 받으려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고 게으른 자가 그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뒤에서 얼마나 많이 노력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저는 우리 교회 와서 깜짝 놀랐어요. 어떤 여자 집사님이 성경 봉독을 맡았는데 성경 봉독이 길지도 않아요. 저는 아직까지도 기억해요. 한 2구절에서 3구절밖에 안 돼요. 그런데 집에서 그 성경 봉독을 하려고 1시간이나 그 같은 그 2구절밖에 안 되는 것을 계속해서 읊조리고 왔다. 그 10초를 위해서. 한 구절 금방 읽어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10초에서 15초를 위해서 집에서 계속해서 연습해오고 있대요. 어떤 분은 대표 기도를 맡았는데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주일 내내 기도하면서 일주일 내내 잠 못 자가면서 그 대표 기도를 위해서 일주일 내내 준비했대요. 여러분들 느헤미야에게 과제가 있었네요. 문제점이 있었네요. 그 문제점을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때가 있겠지. 그때가 되면 이루어질 것이야.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점,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내 남편도 돌아오고 내 자녀도 세워지고 물질의 공급도 채워지고 치료함도 받고 하나님의 때가 있겠지. 그러면 그때를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돼요? 금식하며 슬피 울며 간구하며 주야로 기도하며 실력을 겸비하며 노력하며 그때를 기다리며 나아가면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듯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도 성취되고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세요. 피곤치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둘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를 기다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0